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그와 없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루시기를 그와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함께 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오늘 큐티 모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큐티 메시지는 10월 4일 수요일부터 재개가 되겠습니다. 경비 아저씨들이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은지 몰라요. 연휴에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체인을 걸어놔버리니까 우리 교회인데도 저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고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만 좀 연례 좀 시켜달라 그럴 수도 없고 이 상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잘 가야 되는데 불편하지만은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우리가 언급을 하고 오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 정도가 악평을 하는 거죠. 안악자손, 거대한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말을 했지만 분위기를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보면 온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들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가려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회막에 나타나시는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 10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회막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냥 단순한 신세 한탄에 그친 게 아니라 뭐와 연결돼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성 모독과 같은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들은 백성 가운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징벌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출애굽 시킬 때까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진보, 믿음의 진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때마다 이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지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현실에 매몰되어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제시해 주신 가나안 땅을 보는 게 아니라 돌아서서 과거의 애굽의 생활을 자꾸 그리워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적을 한 번이라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샘솟도 솟아나고 큰 믿음을 가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 본성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적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고 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도, 기적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믿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그 애굽에서 그렇게 애써서 인도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전염병으로 그냥 다 죽여 멸하고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의 후손을 중심으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개인에게 봤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막 춤을 덩실덩실 추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러고 굉장히 좋은 일인데 모세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드리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세가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분은 100% 응답받는 기도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모세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명예가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모세가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아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의 후손을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은 모세 개인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모세는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하나같이라는 말은 단번에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 번 뭐 이렇게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죽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면 저 하나님이 능력도 없으면서 광야까지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는 것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로 인해서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은 기적을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데 있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이기 때문에 그 권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큰 권능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단번에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만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은 성취되기를 기도했어요.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시되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죄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그대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는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잘 아는 것처럼 헤세드잖아요. 이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따라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unfailing love예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사랑 아닙니까? 그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이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랬어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단번에 당장에 죽이실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대로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죄값을 치르도록 벌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 말에 자기들이 책임지게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랬는데 10번이라는 말은 숫자 그대로 10번이라기보다도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도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사람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37절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 악평했던 그 사람들은 재앙으로 다 죽어요. 전염병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객사해요. 광야에서 다 객사하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20세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으로 했잖아요. 성인의 기준이 20살이에요. 20세, 20살. 그러니까
20살 이상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했으니까 20살 이상 성인은 자기 죄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전투에 나가 싸워야 될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싸우라고 하는데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직무유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한 이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시대 1기가 광야에서 객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징벌을 받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약속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데 광야 일기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기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객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직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갈렙과 여호수아가 더 지혜롭다든지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 좋았다든지 돈이 많았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들이 다른 루아흐를 가졌다 그렇게 해요. 그 루아우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인 루아우를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식지 않고 변함이 없었던 그 루아흐, 그 마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당면한 실존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그냥 직선을 쭉 이어가면 10하루 길인데 애초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로 내려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시내산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어차피 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직진으로 가면 블레셋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들과 전쟁하다 보면 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걸 하나님이 뻔히 아시니까 직진길로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광야길로 거쳐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잖아요. 거기서 정탐꾼을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 아닙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올라만 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들이 실패한 거예요.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다른 외형적인 거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막도 다 세워졌죠. 다 진영도 짰지요.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할지 다 하나님이 다 외형은 다 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루아흐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고 믿음인데 다 준비됐지만 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돌려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잖아요.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도전하는 게 그겁니다. 광야시대 1기에 속할 것이냐 광야시대 2기에 속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다른 마음,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다른 루아우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영적 나그네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고 우리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이적을 눈으로 목도하며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사라져갔던 광야 시대 1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다른 루아하가 있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인 루아하,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저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